이 성경을 볼 때라든지 교동문 읽을 때 보면 안경 이게 도수가 뭡니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 안경이라서 그냥 참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놓쳐버려가지고 몇 편 나갔습니다만 그래요. 사람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불편해지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그 자연 현상일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보셨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특징 중 하나가 말씀을 예언하고 예언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실존을 나타내고 말씀이 하나님을 증언해 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거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제자들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응할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잡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데 예수님은 희롱을 당하고 정말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그리고 능욕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난 다음에 죽일 것이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증언해 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자도 없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죽어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한 자도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어떤 종교 지도자가 어떤 교주가 어떤 뭐 하는 사람들이 나는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살아서 천국으로 올라간 성천한 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자기 자신이 죽어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선포한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1장도 그래요. 창세기 1장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종교 교주가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선포한 종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데 나는 죽을 것이다. 나를 잡아서 넘겨주지만은 그들이 나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그렇게 하지만은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 그 누구도 죽었다 살아난 자가 없습니다. 물론요 사기꾼들, 이단자들은 사기꾼들입니다. 종교를 빙자한 사기꾼들이 되기는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 실속을 채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성격이 전혀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우리 함께 신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그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문화가 불교 유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어릴 때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안 나오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교 유교의 문화적인 바탕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는 나오시는데 생활은 역시 불교 유교에서 배운 그 방법대로 생활하다 보니까 생활이 변화가 없어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이 표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표준을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합니다.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의지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가 가장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 가장 든든한 배경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생각이 맞지 않고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관전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간증할 거리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내가 간증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순교할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자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너무 감사해 아니 구원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순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데 먼저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첫째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33절 보면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랬거든요. 부활을 전제로 하고 주님께서 죽어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19절에서 증언하기를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 믿는 자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좀 정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에게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요. 저도 그렇고 우리 한경 집사님 같은 분도 여기에 꼬리 타타하게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네. 뭐 저번에 누가 시키든 뭐 시키든 나 말도 안 듣는데 다른 사람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뭐 아예 반푼의 일도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있고 천국이 되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도 무언가 믿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올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자제하는 게 참 많지 않아요. 뭐 요즘이야 뭐 장로도 이거 하고 뭐 이것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다 해서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대로 나오세요. 상관없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끊어지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목사가 만약에 이걸 한다든지 이걸 한다면은 야, 저 넓사랑교회 이장근 목사 설교는 다니면서 자기가 경건한 척하더만 행동 보니까 개사반이다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안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천국이 없다면은 그렇게 제재를 받으면서 단순히 밥 먹기 위해서 이 생을 한다면은 이것 안 하죠. 예. 새벽에 4시 일어나는데 4시 그 시간에 여러분 일어나기 좋아요? 잠자기 좋아요?
잠자기 좋잖아요. 그죠? 가장 그때 그냥 그 시간이 얼마나 고소한지. 아유. 그 시간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습관이 뭐 한 40년 동안 습관이 들어도 그 시간에 일어나는데 만약에 나에게 천국이 없고 주님이 안 계셔 부활이 없다면 왜 그래야 하겠어요? 예. 우리 집안 사람들은 이걸 참 좋아했어요. 저도 뭐 이거 체질적으로 그걸 좋아할 체질이라. 예. 체질적으로. 예. 그런데 이걸 차지할 수 있는 힘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된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성경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믿는 것처럼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주일날 나와서 다른 사람들은 뭐 편히 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얼마나 좋아요. 요즘도 돈 프로그램 보는 거 전부 다 주일날도 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건요, 그런데 안 그러면 야외를 나가는 가족과 손잡고 뭐 좀 이렇게 맛있는 거 장만에 나가면 얼마나 요즘도 차들이 다 좋으니까 얼마든지 즐길 수 있자. 그런데도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요, 무언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은 기독교처럼 우리 수행자와 기도자는 완전히 사이비요, 즉 거짓말쟁이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이하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나이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했습니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거든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기술이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죽으면 그냥 끝나지,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면 부활의 생명의 첫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냐고 했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미랄로 비유했습니다. 미랄로 비유했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미랄이 되어서 생명의 씨로 십자가에서 심겨준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부활의 생명이거든요. 부활의 생명. 사도 바울이 부활의 생명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24절 말씀 보면 부활의 첫 열매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증거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 중에서 23절 보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거든요. 이번 저녁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면은 그 4장이 예수님의 재림장이거든요. 그게 재림, 그 제목 보면 재림, 부활, 성천 그리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부활의 순수가 되어 있고 들림받은 순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요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요, 본문 말씀 아니고 고린도전서 5장 15장 23절 보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거든요. 왜 부활의 순서를 보면은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같이 들림을 받는다. 공중에 들리면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그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 말씀도 보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주님 강림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가실 때 다시 오시마 약속하기 때문에 두 번째 오는 것을 재림인 줄 믿습니다. 초림은 뭡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주님이 초림인 줄 믿습니다. 들림은 두 번째 강림도 하고 재림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류를 심판하고 우리 믿는 자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 믿는 자들은 부활합니다. 예수님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은 이때는 뭐냐면요, 죽은 자의 부활이 두 가지 형태로 부활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용이 달라요. 사람이 죽으면요, 죽은 모습은 똑같지 않아, 그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은 모습은 똑같아요. 어떤 데를 보면 믿는 자의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데가 있어요. 믿는 사람은 정말 웃으면서 얼굴이 환하게 해서, 델무리 가는 사람은 돌아가실 때에 찬송을 부르고 돌아가셨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서 나면 그 찬송을 부를 때에 자기가 그 찬송을 불러달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돌아가셨는데 얼굴이 천사처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죽음의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는 천국이고 믿지 않는 자는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으로 천국이고 믿음으로 지옥 가는 줄 믿습니다. 내 행위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승리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남들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믿지 않고 다닌다면은 그것처럼 불쌍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나중에 죽어서 부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부활이거든요. 생명의 부활. 예수님은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믿으면 지옥이고 믿어야만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천국이라는 것은 제가 늘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 천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독도까지 묻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땅이라 합니다.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자기들 땅이라고 교과서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그건 억지거든요. 예.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천국을 인정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자는 내세 천국을 소망하고 살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확실한 것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그만큼,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거든요.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그 구원의 언약에 근거한 약속입니다. 자, 보통 보면 우리가 뭐 약속, 너와 나 손을 걸고 약속하면 아이들하고 손 걸고 약속하잖아요. 그죠? 약속보다 조금 더 센 것이 뭡니까?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보다 좀 더 센 것이 뭡니까? 맹세지요, 맹세. 맹세죠, 그죠? 맹세인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언약이 먼저입니다.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속한 것이 뭐냐면 약속이거든요. 약속. 근데 사람의 약속은 지키기도 안 지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의 언약에 근거한 약속인데 요한 1서 2장 25절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해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어떤 생명? 영생하는 생명. 우리가 영생의 뜻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에 근거한 생명,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증거해 주었어요.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대화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습니까? 죽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 문을 열라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죽은 자들아 나오라 그랬으면 죽은 자가 다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이름을 꼭 집어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나사로만 나왔거든요. 나사로는 수족을 묶인 채 일어나가요. 그래서 풀어주라,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를 잘하면 참 은혜가 되거든요. 이미 지금 세상을 예수님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 죽은 사람들은 몸은 불구로 돌아 영은 하나님께로 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육과 영이 풀리지 않고 들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냥 이 모습이 아니고 변형되거든, 변형. 마태복음 17장 보면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변화되어 있잖아요. 그 원래 이름이 헬몬산인데 그 산은요, 굉장히 험준한 산이에요. 좋지 못한 산입니다. 거기는 24시간 1년 내에 그 눈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내려온 물이 요단강을 채우는 거예요. 예, 젖줄입니다. 그런데 거기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시고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봤어요. 누굽니까? 한 사람은 엘리야고 한 사람은 모세거든요. 엘리야는 사람은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계속 따라옵니다. 뭐 때문에 따라옵니까? 엘리야가 받은 영감을 받기 위해서, 갑자기 영감을 받기 위해서 계속 따라와. 너 좀 가라, 제발 좀 가라. 여리고에서 또 뭔가 세겜에서 이렇게 뭐 근데 자꾸 따라오거든. 그러니까 너 왜 나를 자꾸 괴롭히냐 하니까 뭐라 합니까? 당신이 받은 영감을 갈 때 나에게 좀 주고 가지.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너 참 어려운 건 나에게 구하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취하는 것을 보면은 너에게 이 말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불말과 불수레가 갑자기 두 사람을 격리시키고 엘리야는 들림 받을 때에 올라가면서 겉옷을 떨어뜨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겉옷을 주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건너간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올라가면서 그릇을 떨어뜨리고 갔는데 그 떨어뜨린 엘리야의 그릇을 주워가지고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고 그냥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어디 됐습니까?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는 들림 받았어요. 그걸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네. 우리도 그렇게 들림 받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갔는데 모세 무덤이 없어요. 모세 무덤이 있었더라면 모세 무덤 우리나라 저 경주 가면 큰 능들처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놨을 겁니다. 우상화할까 싶어 하나님께서 미리 없앤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고고학자들이 뭐 방주 찾고 뭐 법계 찾고 하는데 법계 있다는 것은 사기꾼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그대로 보면 사진 찍어가지고 뭐 비슷하게 이렇게 성경인데 그리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만 아니에요. 우상화될 것을 하나님께서 치워버렸어요. 모세는 느보산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변화선이 변화될 때에 예수님도 변화돼서 그러니까 생전에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암시를 해주거든요.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 인자를 너희가 며칠 후에 인자를 볼 것이라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본체를 그냥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볼 사람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이 세 사람이 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에 자기가 변화산에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든 것이 아니고 조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기록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죽음을 본 사람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면은 예수님만의 죽은 자들은 그렇게 부활해서 공중의 주를 맞이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샘플로 보여줬잖아요. 샘플로. 그 성경은 누가 만들어 조작한 것이 아니 성경 기록이 5,500년 동안 기록했는데 각 약 40명이 기록했는데도 보면 전부 다 누구를 떼어 있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일관되게 예수님 중심을 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니까 이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해 성경을 연구하니가 이 성경이 있고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성경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준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부인하다가 성경을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부인하다가. 원래 베엔드라는 건 대장이지 않습니까? 맹장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그 감독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다 마치고 난 뒤에 그가 무릎을 꿇고 고백하기를 영화 이제 그 시사하면서 보잖아요. 마지막으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무릎을 꿇고 하는 게 고백은 오 주여 내가 이 영화를 내가 제작을 했습니까? 내가 감독했습니까? 라고 무릎을 꿇으면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부인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두 손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자신이 증거해 주는 말씀이거든.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려 그랬거든요. 엘리야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이 시간에 오시면 어떨까? 손양원 목사님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고대했잖아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주님 고대가 보면은 저 하늘에 의상한 구름만 떠도 행전한 예 주님 오시는가 라고 주님을 사모했잖아요. 예.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은 그렇게 순수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렸거든요. 신앙은 변질되면 더 이상 신앙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변함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 초대 시대 때나 창세기 1장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수, 시대가 변하게 될 시대가 아니에요. 전도하는 방법은 변할지라도 신앙은 변치 않고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사건을 생각했습니다. 먼저 주님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면요, 부활 생명의 첫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만든 것이 아니고 누가 영생을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영생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중에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